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토파보기라는 말이 있어요. 토파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토파보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더듬더듬 찾아서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막 찾아내는 걸 토파보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이렇게 점검해서 두루 살펴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소위 이제 영어에서는 스캐닝, 스키밍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쭉 훑어보지만 그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는, 그래야 속도가 좀 나서 읽을 수가 있는데,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이리 꿰고 저리 꿰고 해가지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글을 볼 때도 토파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방법도 동원해서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한 20분 30분 정도의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이걸 다 준비해 놓고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신학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상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나 때로는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읽지 못했던 행간이나 의미들,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말씀을 읽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느헤미야 리더십,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과 자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제자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토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마 요한이겠죠.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뛰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입었던 이 두 옷이 있잖아요. 하나는 케토네토라고 하는 원통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원피스처럼 생긴 건데, 그게 이제 하나 입고, 그 다음에 겉에다가 이렇게 긴 조끼 같은 거, 이것을 겉옷이라고 하는데 메일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입는 그런 옷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다시금 자기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이 겉옷도 벗어놓고 자기 이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배를 끌어다가 무트로 내리면 되는데 미처 끌어내기도 전에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첨벙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왜 굳이 바다에 뛰어내리면서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을까? 그래서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라는 책에 보면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갖추고 있는 예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의의 출발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옷을 이제 벗고 겉옷을 이제 벗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다시 겉옷을 입고 옷을 입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의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의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건데 예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라는 말의 한자도 이 예절 예자와 절할 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절을 갖추어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앉아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꽤 이제 높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앉아있는, 로얄석에 앉아있는 그런 여러분이 청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그 앞에 주의 존전에 나가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인간의 예의가 결여된 예배.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에 이제 아주 옛날의 예배는 굉장히 엄숙했잖아요. 그 반면에 다음 세대로 예배가 바뀌면서 이 악기들이 막 동원되고 막 이렇게 좀 이제 시끄러운 예배가 됐어요. 그러면서 많이 강조한 게 뭐였죠? 예배는 축제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이 예배가 축제다, 페스티벌 같은 거다, 이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너무 엄숙해요. 그래가지고 땡 치면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게 주일학교 예배에 가서도 부장, 장로님, 집사님 또 선생님들이 엄숙한 예배를 강조해가지고 애들을 너무 무섭게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예배는 친근감이고 친밀함의 표시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어둡고 무겁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이게 떠들고 그렇게 못했어요.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감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띠리리리리리 하면서 핸드폰이 울리겠습니까? 예. 예배 시간 다 끄라오! 그래야죠. 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금은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고 나가요. 예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너무 억압된 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밝게 해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좀 가벼워진 게 아닌가, 좀 경솔해진 게 아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좀 무례하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셨잖아요. 요한 하이니 아놀드라는 사람의 공동체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100마디의 성경 구절을 전하는 것보다 예의 범절을 더하는 것이 더 확실한 전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의를 갖추어서 제자들을 대할 때,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예의. 그런데 우리는 경륜이 쌓이고 익숙해지면 일은 잘하는 데 비해 사람에 대하여 무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은 잘해요. 맡겨주면 잘하는데,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죠. 어른들도, 우리 어른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저에게는 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하시고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예의를 잘 갖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부목사님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신방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가면 부목사님이 가도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가면 대신방, 부목사님이 가면 소신방. 우리에게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전도사님에게, 주일학교 부서의 교육자에게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말도 쉽게 하고 또 너무 막 대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와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참 생각해보면 코 올리기 찔찔이었는데 자라가지고 집사가 됐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도 오늘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서로 예의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도 예의가 지켜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말을 쉽게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경박한, 좀 뭐라 그러죠? 이 영어에 보면 콜로나이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식민지화다 하는 말인데, 그 말의 깊은 뜻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생색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통치자고 누군가를 식민지화 시키면서 그런 지도자의 입장에서, 군주의 입장에서 내가 선한 일 좀 할게, 이런 식으로 생색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른이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서 우리는 느헤미야 리더십에서 사랑과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 기도를 통해 심사숙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적 긍정의 사람 되자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피차에 무례하지 않은 사람,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면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자칫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는 더 각별히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어른들도 또 아이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왕처럼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야지 왕처럼 대접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무시당하고 또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그런 면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어린이 헌장처럼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권위자라고 해서 말을 막 해서는 안 돼요. 혼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지도자가 되면 항상 혼내는 말을 아름다운 사랑의 말로 몇 번을 감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혼내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감싸고 또 감싸고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상처 주는 말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랑의 말보다는 혼내는 말에 사실 더 민감하긴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태도와 행동에서 옷을 준비하여 입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빵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뭘 하나 발견하게 되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한 것처럼 세상은 나를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배신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오히려 기죽지 말고 배신하는 세상과 사람에게 오히려 압도하여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은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배신하였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상황이 나를 배신해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배신감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당하였던 모멸감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너희들 너무한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격려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로 인하여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격려하여 세우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정말 이 격노하여서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트리기까지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하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한 그 기도의 끝에는 그러므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 불쌍하지 않습니까? 진멸당에 마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진멸하시려거든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요, 그게 진정 하나님 백성의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어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기 가져오라 라는 말이 뭐냐면 공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얼마큼 잡았는지 자 보여봐라 이런 뜻이에요. 회로라는 말이 공개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제자 베드로와 이 어부 일행이 끌고 와서 그 물에서 뭘 하죠? 물고기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했겠지. 한 마리, 두 마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예. 실감이 안 나시나 봐요.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요. 저도 이렇게 원격결에 이렇게 지렁이 딱 해가지고 탁 낚시를 했다가 탁 당겼는데 물고기가 딱 물려가지고 딱 올라오면, 이야, 사람들이 그 맛에 낚시하나 봐요. 이야, 물고기가 막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요. 물론 그 우럭 양식하는데 저 이제 여수 지나서 그 섬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이제 우럭 양식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보니까 이 먹을 걸 갖다가 목사님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니 그 양식 가두리 하는 데다가 이 모이를 먹는 걸 갖다가 탁 던졌더니 바다가 갑자기 시커멓게 착 올라오더니 그냥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걸 그물로 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의 일행은 한 번도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했더니 총 몇 마리라고요? 네, 5. 야, 신기하게도 오늘 선교 보고 재직회 보고 하는데 우리 선교 작정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올해? 153마리가 아니고 분.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선교 작정해서 한 300명은 선교 작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153.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그물이 찢어져야 맞다는 뜻이에요. 그물이 찢어져야 맞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찢어지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한 마리, 두 마리 세서 153마리를 세는 것이 바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숫자를 하나씩 세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계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멈추어 계시지 말고 오늘의 삶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 마리 또 한 마리 이렇게 세듯이 은혜를 세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는 장면이 쭉 나오다가 중간에 보면 이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샘물이 12이고 종려가 70그루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쓴물을 바꿔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배고파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아멘.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오게 하시고, 아멘. 여기 참된 오아시스처럼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좋은 곳으로,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계산하여 주의 은혜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여리고를, 아이성을 다 물리치면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 물리쳤던 왕들이 총 몇 명이라? 보면 31명이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누구누구 왕, 누구누구 왕, 누구누구 왕 이래서 왕을 진멸하고 물리쳤으니까 굉장히 잔인한 정복 전쟁이지만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그 숫자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를 기억하라. 헤아려 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수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어떤 걸 은혜로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가 바닥나지는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샘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과연 송이꿀보다 달아서 그 말씀 들을 때가 참 좋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기적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계시나요? 돈이 궁해서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기적이 생기고, 몸이 아파가지고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고쳐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은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죠. 거기에는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은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신이 누구냐? 인생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이래서 잘 될까? 등등의 우리는 시비와 항변, 그리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하소연이 질문에 담겨서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인생의 질문이 예수님 앞에 가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목적, 눈이 가리키고 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신 줄 아는 고로 아무도 누구라고 묻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이상은 항상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붙어 있으니 계속 세상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인생에 답답한 질문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살아나신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직접 인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는 신화나 전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화와 전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고,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정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분은 누구시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오늘 이제 주일을 마치면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볼 때에 나도 주님처럼,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이렇게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윤리적인 것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면 우리에게 닥치는 배신감, 모멸감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때로는 환난과 고통도 예수 바라보는 신앙으로, 은혜를 계수하는 이 삶으로 견디어 이겨낼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남녀전도회와 주일학교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고 비전 트립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비전 트립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장로님들이 고심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공포하고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간다 그러면 또 그게 또 문제잖아요. 그런데 또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만큼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계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면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 얼굴들이 올라오죠. 또 좋은 사람 얼굴만 생각나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이 예쁜 얼굴, 보고 싶은 얼굴이면 좋지만 갑자기 이 원수 얼굴이 그려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시고 죽으셨던 예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과 생선을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